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었고 심지어 마을 바깥에 격리가 되어서 따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나병 없는 사람들 근처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저 몸 때문에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건강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어쩌면 미래까지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 나병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 그저 멀찍이 멈추어 서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여서 외로운 그들의 부르짖음은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더니, 그들은 비록 이 자기들의 병 때문에 멀찌감치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외롭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들으셨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모두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에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듯이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노예의 삶에 갇혀 있었습니다.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어마어마한 학대를 받으면서 매일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강대국의 권력자, 정치인들, 그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학대와 고통 속에 잊혀지고 끝날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잘 읽어드렸는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고통은 하나님의 눈밖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여 볼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게 될 것이라 이미 창세기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물론 눈엔 안 보이죠. 눈엔 고통스러운 환경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정체성이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저 인생의 모진 고통 속에 쓰러져 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말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출애굽 2장 24절 하반절과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유월절과 홍해 바다를 통해서 그들을 능히 건져내시고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던 그들의 대적은 한 방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결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친히 하나님의 때에 인도해 드리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언약은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 피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언약 백성의 부르짖음과 고통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심의권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현실 앞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일상의 큰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에 계시고 그저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의 일상에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하고 나의 고통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중이시며 우리의 가슴 아픈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감정에, 나의 느낌에 오늘 왠지 힘든데 이런 느낌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팍팍한 삶의 현장에 환경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린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걸 놓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그 주인공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가서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조금 늦게 죄송합니다. 차량 운행에 조금 미스가 있어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요?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몸을 보여줘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 명령 심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나병에 걸려서 마을 바깥에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는요, 나병이 나았을 때입니다.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인정받은 뒤에 이제 격리가 해제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 곁으로 다시 공동체 속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이들은 아직 나병이 치료가 안 된 상태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와중에도 이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도,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은 여전히 냄새나는 부끄러운 비참한 나병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서 몸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뒤에 다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제서야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병 환자인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가라, 그들에게 몸을 보여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나병에 걸려있는 비참한 나의 모습이지만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음을 내디디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즉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그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했죠? 14절 뒷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병이 나아버렸어요. 당시에 이 나병은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치명적인 병, 내 힘으로는 결코 치료해낼 수가 없는 병,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다 끊어지게 하는 그 병,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음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서 주님께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교만함이고 또는 무지입니다. 아니면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건 믿는데 그 능력 있는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 주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좋으신데 치료할 능력이 있을까? 이런 믿음 없음,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함은 없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도 창조하시고 나의 내일의 삶도 창조하시고 나의 미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십니다. 황량한 사막에도 생명의 강을 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순종의 걸음을 옮긴 뒤에서야 그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 눈에는 여전히 자기의 연약함과 추함과 부끄러움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말씀하신 주님 말씀 따라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 본토 친척 떠나서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해요. 어디로 가야 되지?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그 문맥에 보면은 뭐가 등장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 바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 그런데 그 문맥 다음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누가 기다린 것처럼. 갈 바는 모르지만 말씀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확연히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따라간 사람은 그 말씀의 결과를 목격하게 되는 날이 와요. 말씀의 결과는 순종한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눌렀던 문제들이 도저히 내 인생에 끊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문제를 등이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아무리 커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간증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러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 믿음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목이 많이 탔는데요, 보통 성경을 한번 읽으시는 시간에 마시거든요. 오늘 그 타이밍에 잠깐 물 좀 마시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거겠죠. 성도님들도 각자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삶의 문제들을 세상이 아니라, 세상으로 아무리 가봐야 답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불가능함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 그대로 남아 있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직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등장합니다. 다 같이 15절과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해 가던 나병 환자 10사람은 가는 도중에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10명 중에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치료된 것을,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9명은요 큰 소리로 부르시셨어요. 외쳐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불쌍히 해달라고. 그런데 그중 10명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소리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참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죠. 세상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면,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힘들 땐 하나님 진짜 찾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해결 받으면 떠나요. 힘든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기를,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 딱 시켜주시기를, 사업 번창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뭔가 좀 잘 되는가 싶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더 죽도록 충성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세상으로 더 가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사실 문제 해결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문제 해결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사람도 모두 다 똑같이 다 치료함 받았지만 그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주님께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곧장 자기들의 삶을 찾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소원 성취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소원 성취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좋은 대학교에 딱 합격하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내 삶의 성공 그 자체가, 우리 사업의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은요, 심지어 하나님께 no, yes가 아니라 no라는 응답을 주셔도 감사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소원 성취가 아니었거든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 내 목적인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스케일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 우선 먼저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저희 주변에 좀 아픈 분이 계셔서 기도를 했어요. 초음파 주사까지 맞으시고 많이 아프셨는데,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프셨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전날까지만 해도 진짜 팔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셨던 분이 다음날 안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신기하다고, 나섰다, 안 아프다,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막 하는데, 그분이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이렇게 들어와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의무적으로 마음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감사해야지.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제 모습이 발견되어져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돌봐주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왜 나 감사가 안 되어지고 그 간증 같은 얘기가 내 이 한 귀로 흘러가지?
그리고 막 난 저 얘기 지금 듣고 싶지 않고 빨리 다른 일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러지?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었구나.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런 은혜가 일어나도 나와 상관없는 얘기 혹은 우연처럼 들려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정말 역사하셨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아야 감사를 하죠. 돌아온 한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 돌아올 수가 없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하고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저 목적 없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목적이 하나님이니까. 그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린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응답 앞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냥 주님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되돌아온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 개처럼 여기던, 근데 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안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이 이방인은 주님께로부터 이 사마리안 이방인 유대인들로부터 개로 여김받던 이 사람 뭘 얻어요? 지금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예수님께 선언을 받아요.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선포를 받습니다. 즉 무서운 나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가시화돼서, 눈에 보이게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감사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된다 한들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고 또 많은 응답을 받는다 한들 진짜 정작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영화로운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정작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 사실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원래 내가 달려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어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 문제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줄 아는 이 핵심적인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 돌아보면 많아요, 받은 것이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에 대해서 발견을 해나가고 감사를 드릴 줄 알고, 무엇보다도 다시 반복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